했는데 혹시 교회 쪽에 연락이 오면 혹시나 해서 알아봤는데 교회 쪽에서는 아직도 정부에서 청구를 받은 게 없고요. 예배를 드리기에는 아직까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토론토 교회의 그 무작위로 정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어떤 모습으로 좌석을 배치하고 예배를 하는지 촬영을 해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이라도 여기 오시는 분은 가족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의 거리를 좀 뛰어앉아서 예배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저쪽 방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라고 어린아이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그 역사 가운데 많은 전쟁의 위협과 또 초기 우리 기독교의 그 고난사 가운데에도 그들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제한이 있지만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오늘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있는 그 처소에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서 예배하는 게 중단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요. 교회에 올 수 있음에도 오지를 못하고 또 집에 있으면서 있는 처소에서 일하면서 예배 드리니까 그들이 안타까움이 아니라 너무 좋다고 제 앞에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도 우리가 사실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온 공동체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단되어지고 나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마음이 한쪽에 좀 불편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기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가 중단되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가 더위는 약하지만 추위에 이게 또 추위 시작되지 않았어요. 올 가을이 어떨지 날씨가 갑자기 좀 떨어져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생들이 지금 다 멈춰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이 질병도 하나님의 진노에 특히 전염병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가 이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목회자를 향하신 우리 성도를 향하신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요. 저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가요? 계속 묻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 확신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요. 하여튼 이 일 빨리 끝나서 좀처럼 우리가 대면 예배 자유롭게 공동체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고 질병이 땅에서 떠나가기를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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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저를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저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친구 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와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우리 주 앞에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멈춰졌던 일상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확산의 두려움이 있고 떨고 있습니다. 주님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멈춰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꽉 찬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안타까운 영혼들 모두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강력한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목회를 위해 계획하시고 펼치시는 법마다 모두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사모님 하시는 일에도 귀한 복음의 현장이 되어 잊지 않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두 자녀의 건강을 돌보시고 그들의 안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게 하소서. 이상현 목사님 가정과 전도사님들의 가정,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동일하여 기쁨으로 은혜 누리는 일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과 개개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늘 기도하고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소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나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오로지 안정감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교회 토론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토론토에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어려운 자녀들 모두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에 새겨지게 하여 주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순간순간들도 채워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동원하지 말라는 것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산송가슴으로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서 듣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는 귀한 영혼들을 생수를 구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멈춰지고 이 생활들이 뒤바뀌어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 편 되어주셨고 나보다 앞서 행하여 주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었다가 오늘 이 시간 귀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다시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되어서 이 땅 위의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거기 물질을 만지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의 향기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이 땅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땅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전에 감사하지 못하고 일상의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왔지만 아버지 회복되어지므로 이제는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도 여러 가지 일들로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본성들 안타까움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전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곳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성전에 와 예배하는 이 모든 믿음의 본성들 이곳에 오셔서 이제 영광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민 사회에 많은 힘든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는 믿음의 본성들 있습니다. 이민의 문제, 창조의 문제, 경제의 사정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영적인 정신적인 환경과 직장과 사업의 배움의 모든 현장에 있는 귀한 자들의 모든 소망을 아시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전 나갈 때 기뻐 뛰며 감사함으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듣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먼저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방송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섬기는 그의 종들의 앞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일생에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큰 기쁨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난 우리 성경 공부의 일기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료자들에게 수료증을 드릴 텐데요. 지금 애교머니 다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신 분 중에 대표로 이걸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분은 생략하고요. 해당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먼저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석인, 또 문희정, 남편이 왔으면 남편이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세요. 그 다음에 정병진, 이주연, 최희주, 황지인. 그래요.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자, 우리 여기 쓰신 분 중에 우리 이주연 선생님 앞으로 좀 나와서 대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잠깐 예배당에 잠깐 앞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올라갈까요? 수료증 제20-45 이주연 미사람은 제2기 성경을 알자 수료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3일 찬양의 교회 담임 목사 최요셉 교육자가 있는데 교육자 이름을 뺐습니다. 그래요. 축하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해요. 셀 오기 보충 수업 해가지고요. 우리 오기 수료식 바로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열매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느 분은 비교하기를 골프와 우리 인생은 좀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갑자기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또 골프를 치는 분은 그 골프공이 러프나 또 머릿속에 빠져서 난감한 일을 당하듯이 우리 인생의 요정 가운데 그러한 난감한 일들을 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같이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난감한 일을 당할 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여러 가지의 색깔 이러한 뜻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색깔같이 다양한 색깔과 같이 다양한 시험거리들이 우리 인생 앞에 이제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형형색색의 시험,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의 경험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요. 환경들마다 다 다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원문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떨어지거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에 떨어지거든. 그런데 이 시험이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when이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만날 때 이제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없이 모든 사람들은 시험 앞에 쩔쩔매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느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르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 시험 앞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어떤 반응이냐면 시험이 우리가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례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시험 드는데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우리가 응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런데 사랑의 열매 가운데에 바로 두 번째 실학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실학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의 삶 속에 어떠한 열매가 나오냐면
시험을 당해도 희락의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의 열매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이정 가운데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시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4장이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지막 어떤 소망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계속되어지는 말씀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환난이 가져올 궁극적인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환난 중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나치 독일의 히틀러의 비박을 해서 잔인한 고통을 당했던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비터 플랭크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가 나치의 말할 수 없는 이제 고문을 받으면서도 한결같은 그 마음의 평장의 자세, 또 우리 인간의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감옥에 나온 후에 그 감옥 생활을 잘 견뎌냈던 비밀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프랭크 박사는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것은 나의 고난이 장차 가져올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를 저는 줄기차게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신이여, 내가 이 시험과 고통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었던 내 삶의 모습, 그리고 이 고통을 견디는 삶의 의미, 또 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내가 묵상했고, 이런 희망이 나로 하여금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시험의 유익을 묵상할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지만, 친구 중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무언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영적인 갈등, 정신적인 문제, 육체의 질병의 환경과 이런 하기인의 사회에 겪고 있는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갈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막힘 속에 나를 여기다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나눈 성도는 그 가운데에 바로 희열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저는 유혹이라고 하는 말씀 세 가지를 제가 드릴 텐데요. 첫째로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었잖아요. 섣들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니라.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은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우리가 2절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이 시험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 시험과 시련 같은 뜻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더 이 말을 좀 디테일하게 좀 나누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는 시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시험, 이걸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시험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다.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 몇몇 학생들 빼놓고 우리 학교의 추억들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의 추억들 어떤 걸 갖고 계시죠? 수학여행 아니면 소풍 체육대회. 저는 이 학교의 그 교내 체육대회하게 되어지면 제가 응원을 맡았어요. 응원을 맡았어요. 제가 고려 중학교, 고려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고려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아닙니까? 그 중학교 때부터 제가 아주 유쾌하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 체육대회하게 되면 저를 꼭 응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중계선들을 모아놓고 응원한다고요. 응원을 시킨다.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 측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저기서 고등학교에서 이거 잘하면요 고대 응원 굉장히 이지 않습니까? 연구생 할 때. 그러니까 특채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혹시 시험을 즐겨하셨습니까? 아마 지금 학생들도 시험 치를 때 시험 굉장히 힘들 거예요. 시험을 즐긴 사람 없을 거예요. 시험 즐긴다고 얘기하면 아마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 우리가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은 즐기지 못하지만 시험은 피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실력을 평가합니다.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시험을 치를 때마다 보통 학생들은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은 우리 앞에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련은 우리 앞에 끊임없이 우리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고귀한 선물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요 문법적으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온 순간 또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은 아직도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믿음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연약한 믿음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을 갖고 강력한 믿음을 갖고 건강한 믿음을 갖고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테스트의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백성들의 가는 가운데에 그 시험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통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과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1세기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엄청난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과 시련이 죽음을 위협하는 일들을 그들은 겪고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라고 했어요. 이런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주어진 별명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흩어졌다고 하는 지리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그는 고난을 위해서 흩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펼쳐 우리가 살도록 하신 것은 고난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지면에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이걸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왜 허락하셨을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의 테스트인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읽다가 보면 신약 성경에 다른 사실 비슷한 것을 하나 보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 야고보서는 12지파라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 거기도 12지파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으로 쭉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도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바로 야고보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듯이 너희도 같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다 보다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시험을 통과하는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 앞에 너에게 줄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시험은 예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빌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마치 불을 통과한 금이도 아름다운 금으로 재현되는 것처럼 너희가 시험과 시험을 잘 통과하면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사람, 금보다도 귀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원하면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한번 끄집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3에 보니까 그걸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집에서 떠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 이름은 위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천하 만민이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받은 축복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자손이에요.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손이. 아브라함의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면 그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내 자손이, 내 자손이, 내 자손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며 자손들이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을 시켜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지만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길만가요? 백삭이 다 가도록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드디어 자식을 얻지요. 기적의 자식 이삭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을 얻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백세에 얻은 자녀. 저희 사모님이 팀들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 다 기쁜 일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들을 다 만나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늦게 시집도 가지만 거의 한 40대쯤 돼서 애들 낳으신 분들 굉장히 많다. 귀하잖아요. 귀하잖아요. 다들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즐겁게 일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40에 육박해서도 애를 낳아서 기쁜데 100세가 되었을 때 그 기쁨 더 큰 기쁨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성장 과정이 평탄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상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딜레마예요. 하나님 죽이실 것 같으면 왜 나에게 자식을 주시냐 이거예요.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주 고민했을 거예요. 저도 딜레마가 있었는데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고요. 그런데 저희 형제가 사형제 중에 제가 셋째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가족 식구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셨어요. 한 번도 저 혼자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회 중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걸 확신이 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 같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축복이냐고 정말 주의적이면 얼마나 축복이냐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기네 자식들 신학교 가는 거 다 뜯어말렸죠. 그분들 교회 안에서 그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 자식들 신학교 가는 거를 그 장로님들 뜯어말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 보면 주변에 장로님 아이들도 권사님 아이들 있잖아요.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야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백세 주신 자식 어느 날 갑자기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제물로 바칠 것 같으면 자식을 주지나 말지. 기쁜 고뇌와 방한 끝에 아브라함은 결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아마 하나님이 제단 앞에 살려주실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또 우리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지 않겠나? 얼마나 많은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자기 고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하잖아요. 스톱! 내가 네 마음을 알아서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끝이야. 시험이 끝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른 것을 예배했다고 여호와에게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 상식과 내 이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역사의 섭리자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면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게 7절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8절은 같이 할게요. 시작. 주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사람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상해지는 겁니다. 성숙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요.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 시험장에서 믿음이 잘할 거야.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내가 보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시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를 따라 계십니다. 인내의 사람. 첫째로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제일 우리 그리스도들이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 찬양 기도하고 시험거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또한 부류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사야 돼요. 왜?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일이 있고 견디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시험 속에서 인내를 요구하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 속에서 인내를 성취해야 합니다. 시험 앞에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말로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휘포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매매라고 하는 단어예요. 휘포, 매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휘포는 전치사인데 무엇 아래서, 그리고 매매는 머문다. 무엇 아래서 머무는 거예요. 압력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누운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인내인 거예요. 여러분 대대의 사람들이 인내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 참잖아요. 인내하지 못 참잖아요. 그렇죠? 못 참아요 사람들이. 뭔가 좀 해봐야지 서두르다가 이를 그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식이 안 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참아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참지 못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아내가 경도가 다 끊어졌어. 여자로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끊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집에 있는 몸적인 하나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이삭과 하갈 몸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얼마나 쌍박질합니까? 오늘 이 중동의 전쟁, 세계의 그 전쟁의 단초가 어디에서 생겼지요? 아랍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갈등의 시초가 아브라함이 참지 못해서 생긴 것이 오늘 이 세상의 전쟁의 역사의 단초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면서 축복하시는데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지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구죠?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만 6장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르쳐 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더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지 못했던 순간, 그러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참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질 죽이고 삽시다. 그렇죠.
그들 한 분 한 분들 한승질 다 있잖아. 이거 다 참아야 돼요. 이 참음의 교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볼 때, 참기 어려울 때, 배신감을 느낄 때 한두 번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사를 보고 배신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시겠어요? 안 그러겠잖아요. 우리의 모습에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두 번 배신감을 느끼셨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내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룰 때 인격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많은 힘든 여정,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몰밀듯이 몰려올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 알았다고요. 알았다고요. 내가 너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리라. 조금만 잘 통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이 우리에게 그간 주는 유혹이 있는데요. 바로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혜의 사람. 아까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시험 치기 시도하는 학생 치고 똑똑한 학생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오지 아니하고요. 자꾸만 일이 꼬여졌을 때 굉장히 기도에 대한 갈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시험 안 치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까요? 이건요, 바람직하지 못한 기도예요. 하나님 정답만 쏙쏙 알게 해주세요. 이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원종수 권사님 유튜브가 그렇게 좀 뜨더라고요. 원종수 목사님 80년대 초해에 미국의 암천문의를 갔다가 한국의 그 여러 군데에서 집회를 하시면서 제1번 원종수 권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서울대학교 의대에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암 전문의 그 닥터가 돼가지고 온 모든 과정이 그분이 그렇게 공부하고 그런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는데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이 재밌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서 집에서 먹을 것이 없고요. 어머니가 시장통에 나가서 시래기를 주워 나는 걸 끓여가지고요. 쌀먹기 죽을 먹는데 너무 먹기가 싫었다는 거야. 그럼 먹고 나니까요, 그 영양이 없으니까 학교가 자꾸만 주어니까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 시험 보면 맨날 꽁치. 그런데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주시는데요. 고등학교 때요, 원정수 권사가 시험지를 이렇게 보는데요, 환상 중에 해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시험지. 해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넘기니까 페이지가 넘어가니까요. 문제집은 여기인데 해답은 교과서 넘어가면서요. 거기에 답이 다 나와 다 썼대요. 근데 갑자기요. 옳지 않은 애가요.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위권으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 볼 때마다 그렇게 책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이상하게 책을 보여주시는데 수학은 굉장히 점수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재만 집사님 수학 박사님이시지만 수학 점수가 안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다니면서 알았지만 수학책을 보면 문제는 있지만 답은 없잖아. 근데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자꾸만 보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은 쓰긴 써야 되는데 문제만 있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책을 보는데요. 금방 이해가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칠 때 수석으로 서울 의대를 들어가잖아요. 그런 지혜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원정수 같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이지만 정말
천만 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그 은혜를 주시지만요. 하나님 시험 안 치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을 패스하는 게 아니잖아요.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안 치를 수 없잖아요.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센스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시험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 기영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험 잘 치르도록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한 가지 주면 10가지를 깨닫게 하고 100가지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치려면 아까 말씀처럼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1페이지를 달달달달 외웠는데 문제는 2페이지에서 나와요. 이게 참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학생은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시험을 잘 치라. 물론 특별한 아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주시는데 후히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솔로몬 보십시오. 지혜의 왕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100가지를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명성도 주시고 번뇌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한 가지를 주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쏙 들어서 쏙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솔로몬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다른 건데요.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얻지만 지혜는요. 삶을 통해서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지식으로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삶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로버트 브라우닝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크리스찬 스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쓰셨는데 이 시 가운데 여기 나오는 그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여자는 쾌락을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닝 화면이 하나 끌 수 있죠? 네, 나는 쾌락과 함께 여인을 가리킨 겁니다. 1마일을 걸었다네. 그녀는 계속 떠들어대며 말했다네. 그러나 그녀가 떠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네. 나는 슬픔과 함께 또 1마일을 걸었다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네. 그러나 그녀가 떠났을 때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네.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쾌락의 소용돌이 가운데에는요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또 시험의 불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고 침묵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깊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레슨을 주실까? 우리는 마땅히 그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 중에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의 감동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시련과 시험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앉아있지만 머리가 무거워요. 가슴은 울렁거립니다. 정말 뛰어나가고 싶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야 되고요.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의 열매 도전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수많은 일들을 볼 때에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시험 앞에 넘어와 당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신 분들 중에요, 몸이 아파서 오셨어요?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갖고 계십니까? 아프신 분은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고, 여러분이 중보하는 분은 대신해서 손을 대시고요. 기도의 제목과 소원 가지신 분 가슴에 손 대고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우리 약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시험과 시련입니다. 이것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끝나가기를 원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쁨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과 내가 중보하는 그분들의 약함을 주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부엘의 피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내려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주고 천조회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인터넷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 지금 오질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기쁨의 열매를 걷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또 시험과 시련이 끊임없이 펼쳐 있으나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기쁨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의 온전자신 주님을 바라보고 앞서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와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일터 위에 대학의 현장 위에 또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있는 처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